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편 132편 기자. 자,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래야지 다시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시편들을 들을 때, 특히 다윗의 시편을 들을 때는요, 주님의 은혜가 왜 다윗한테 집중이 되어 있는지를 잘 알려고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이 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존재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존재 되게 할 것이 바로 다윗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다윗 장막을 이렇게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듣고 시편을 듣기 시작하면 잘 들려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온전히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 만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을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할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나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대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한다는 것은 그분의 시작에서 그분을 끝난 그분의 행하심 속에서 우리가 경배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창조한 자, 우리를 구원한 자,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영광과 영어로움을 영어롭게 되게 할 경배를 드리는 은혜가 되는 자리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이 성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해요. 그러므로 그의 이름으로 일큰 자가 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 되는 곳.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처소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태초의 말씀이시라는 본체예요. 본체가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온 것은 그 본체대로 여러분들을 짓는다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은 이 모든 창조를 이루었고 그 모든 창조를 이룬 태초의 말씀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모양대로 창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아담이 타락을 했고 죄를 지게 됐고 육체가 된 거예요. 그 죄 지은 자가 그 육체가 다시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나님의 밭이 되도록 그 하나님이 맹세한 땅이 되도록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고 필하고 끝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그 성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우고 또 감사하고 그의 이름으로 일큰 자가 되고 그의 행하심을 보고 그와 같은 일하며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걸었던 예수님이 바로 그 은혜 받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할 본체 하나님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하나님의 장막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불러들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되기 위해서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성막에 들어가 우리를 그러한 온전한 자로서 그 은혜 속에서 행하게 할 그 발등상 안에서 주님께 경배하는 날.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렇게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막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장소예요. 예수님이 그분을 인해서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 은혜 속에서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란다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기쁨을 너희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원한다고 장막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자신이 거할 장막 되게 하는 거죠. 장막 되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장막 되도록 되게 할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 말씀은 그것을 이루었고, 그 말씀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 되도록 이루실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은 자신을 내어주어 그 존재가 하나님의 장막이 되게 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언약과 맹세와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분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는 날이에요. 이때 시편 기자가 8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님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주님이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에 개와 함께. 개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증거개입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영광의 생명, 영어로운 생명, 생명의 법궤예요.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주님의 생명과 영광과 영원함과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땅에서 안식할 장소입니다. 바로 전자의 7절의 내용은 그 성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자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내가 미치지 못한 나의 힘을 사용하지 아니리이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주님께서 마치시고 마치신 은혜를 주님께서 나타내는 그 일에, 그 귀한 일에 내가 힘쓸 일이나 내가 할 일은 하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고 필요하시는 끝마친 그 은혜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온전한 주님의 백성 자녀가 되도록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도로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장소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8절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필요하시고 복되게 해서 끝마친 그 장소로 들어가소서. 안식한 장소로. 주님이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영원한 권능의 개와 함께. 권능은 뭐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필요하시고 끝마치고 그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자리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역사한 자리고요. 그 세계는 하나님 홀로 행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행한 세계는 생명이 딱 하나뿐이에요. 그분의 생명. 다시 말해서 이 8절의 내용은 창세기 1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홀로 행하신 장소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되게 해서 홀로 마친 장소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안식하는 곳이에요. 주님이 안식하는 곳이 바로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건 주님의 권능뿐이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요 영광이요 그분의 영원한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법궤예요. 그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고 시편 기자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주님께 구하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발등상 아래 경배하려면 결국은 그분의 행하신 일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고 또한 자신에게 행하신 그리고 놀라운 일에 대해서 경배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피우시고 그분이 끝마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어준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행한 일로 해서 쉴 곳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만이 자신이 쉴 수 있지.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여러분이 희생을 하고 여러분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한 길을 걸었다 해도 주님은 그 장소에서 쉬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행한 곳이에요. 주님은 자신이 행한 곳에서 쉽니다.
그 세계가 바로 주님 홀로 행한 영원한 생명의 영광의 영원로운 세계. 그러므로 132편 8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온전케 되지 않은, 완전케 되지 않은 미완성된 내 영혼을 향해서 주님 일어나소서.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존재는 맞지만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마치지 못한 미완성 상태입니다. 주님은 다시 내 영혼을 향해서 일어나서 주님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내 영혼이 홀로 행하신 주님에 의해서 내가 맞춰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마치는 주님을 만난 자는 바로 그 은혜로 마칠 수 있는 태초의 말씀을 영접한 자가 됩니다. 그분에 의해서 시작됐으나 그분에 의해서 끝마치지 않는 영혼으로서 내 영혼이 죽음을 당하는 상태예요.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고 무덤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 앞에 살지 못할 자가 되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마치지 못한 내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셔서 내 영혼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맞춰지길 원하나이다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한 자는 그 말씀을 말씀하기를 구하고 말씀하기를 구한 자는 그 말씀이 자기 땅에 오시도록 구하고 주님은 그 말씀을 그 땅에 보내고 그 땅에 보낸 그 말씀을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돼요. 자신의 영혼이 그로 인하여 마칠 수 있도록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한 영혼은 그로 인하여 자신의 영혼이 마칠 수 있도록 그를 자신 안에 거하게 하고 자신 안에 거하게 함으로 그로 인하여 자신의 영혼을 마치는 영혼을 보니 이는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바랬던 그 나무 밭이더라.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종기되게 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세워질 진리고요. 그 진리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일어나서 자신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는 장소인 것을 지금 시편 132편 8절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는 장소예요. 다윗이 고백한 바로 이 주가 이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자신의 주가 될 주라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나를 경외케 하소서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다윗은 구했고 주님은 그 말씀을 보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내어주사 다윗으로 그 아들로 인하여 살 수 있도록 내어줬고 다윗은 그 아들을 영접했고 그 아들을 영접한 다윗은 그로 인해 자신이 썩음 보지 않고 죽음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살아갈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기뻐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바로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이시고요. 2000년 오신 예수님은 내가 어찌 다윗의 후손이냐 하고 표현하잖아요. 다윗의 후손인 나에게 어떻게 다윗이 나한테 주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내가 몸만 다윗의 몸을 빌어 태어난 거지 내가 어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냐. 다윗이 나한테 주라 했는데 이분이 바로 다윗이 말했던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바로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할렐루야. 자꾸 시편 통해서 예수님 표현하니까 여러분들은 의아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표현해 드린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그 태초의 말씀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 날되는 권세를 받게 되고 그 권세 받은 자의 모습을 보니 그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낳는 혈통과 육적으로 난 영혼의 모습도 아니고 그 영혼이 세워진 모습은 사람의 뜻으로 난 영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죄의 종의 모습을 입고 있으나 바로 그 세계에서 자유로운 영혼의 모습이에요. 자유로운 영혼은 하나님이 낳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세상에 있으나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육체에 있으나 육체로부터 자유로운 자, 바로 죄악이 만연한 말세를 맞이한 이 세계에 있으나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창조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된 영혼이 그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나 완전치가 못해요. 자신의 거울을 보니 미완성의 모습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나 그 말씀에 의해서 맞춰지지 않은 자신의 거울을 봅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본 영혼은 소경된 눈을 뜨게 되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그 빛비침을 통하여 내 모습이 그 말씀에 의해서 맞춰지지 않은 것을 알아보게 되었고, 말씀에 의해서 맞춰지지 않은 자신의 거울을 본 영혼은 주님을 향하여 말씀하사 다시 나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맞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원을 하더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사 나를 주님께 경외케 하게 하시고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연서하고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구하는 겁니다. 바로 자신은 그 말씀에 의해서 아직 맞춰지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내 영혼에게 말씀하사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영혼이 끝맞춰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 땅에 보내고 그 말씀을 영접한 존재는 자신의 주를 발견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있게 될, 구원받게 될, 새롭게 될, 온전케 될, 또 나를 그렇게 되게 할 그 말씀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자신 그대로 나를 병케 하니 그 말씀은 자신을 내어주는 말씀이었더라.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 주님께서 마치시는 주님 자신이 들어가는 평안한 곳이라는 것을 이 시편자는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음 절로 표현합니다. 주님의 종들은 의를 잊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게 될 거래요. 모든 죄악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되게 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날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주의 종은 그 의를 잊고 영광! 주의 종들이 바로 그 의를 입어야 돼. 자신의 의가 아닌, 자신의 선함이 아닌, 자신의 덕의 행실이 아닌, 자신의 행위의 의로움이 아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돼요. 그 의는 진리입니다. 주의 종은 그 진리조차 그 진리로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즐거워 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 의를 입게 되면 성도들의 영혼은 즐겁습니다. 왜? 참됨을 볼 수 없는 세상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참됨을 볼 수 있는 세계를 보니까. 그래서 주의 종이 주님의 행하신 주님의 의로움을 입어야 성도들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왜? 주의 종은 그 은혜를 나눠주고 그 은혜 속에서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은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종들이 행할 역할입니다. 8절을 통해서 9절 내용을 보면 바로 그분의 행하심을 잇는 주의 종의 모습이에요. 8절은 주님이 홀로 행한 장소입니다. 주님의 성막은 그분 홀로 행하고 그분이 끝마치고 그분께서 안식하는 장소예요. 거기는 주님 홀로 행했고 다른 신이 없는 곳이에요. 그 은혜를 마치시도록 주님께서 일어나길 바랬고 8절은, 그리고 9절은 그 은혜를 잇는 주의 종을 얘기하고 그 은혜를 입은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은 즐거워 외친 자가 되고, 그러므로 주의 세상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워 외칠지어다. 10절은 바로 주의 종 다윗을 표현합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시편기자는 표현해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말아달래. 다윗을 위해서. 왜? 그 영혼은 다윗의 미쁘신 은사를 사모했고 다윗의 미쁘신 은사를 받은 자니까. 아멘.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여러분 영혼에게 다윗의 장막을 주님은 다시 짓는 날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는 주님 자신이 자신을 내어주는 장소로 선택했어요. 이게 지금 시편 132편에서 명확히 나옵니다. 다윗을 위해서라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다윗의 은혜를 받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다윗을 통해서 주님을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통해서 다윗처럼 된 이 영혼의 모습은 다윗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둘지니라. 지금 이 11절은 다윗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을 자를 표현하고 있죠. 이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다윗처럼 되게 할 다윗의 미쁘신 은사를 내어준 날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주를 찾는 자가 되고, 주를 찾는 여러분한테 주님은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줄 그 자신은 당연히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영접한 자는 다시 자신의 영혼의 창조자이신, 태초이신, 시작이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 안에 거하여 그 주님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자신 안에 거하게 하는 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은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그 맹세하신 맹세를 반드시 행할 그 일에 대해서 변치 아니하실지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다윗처럼 된 소생을 네 위에 둘 거래요. 그 은혜 받는 장소에. 그래서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 지음을 받을 백성들이 바로 지음 받기 전에, 창조받기 전에 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12절로 말합니다.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 것이니라. 너처럼 된 자들이 내 언약과 교훈하는 내 교훈을 지키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네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영원! 너처럼 나를 구하고, 너처럼 나를 찾고, 너처럼 나를 영접하여 너처럼 그 은혜에 있어서 새롭게 거듭나가는 그 후손도 영원히 네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장막을 지어 일으켜 세우려는 게 바로 이 은혜예요. 다윗처럼 찾고, 다윗처럼 구하고, 다윗처럼 말씀하기 원하고, 다윗처럼 새롭다 받기를 원하고,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봐서 다윗처럼 그분을 통해서 썩은 바 되지 않고 은배에 범바되지 않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로 그 주님을 찾게끔 다윗처럼 되게 하는 거고, 다윗처럼 된 자는 다윗의 장막을 지어 일으키는 그 은혜를 받은 자고, 그 은혜 받은 자는 다윗처럼 구하게 되고, 다윗처럼 구한 그들을 다윗의 위에 앉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영혼이에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한다. 그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행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면 누구예요? 그 말씀 그대로 행한다면 그 말씀과 같은 용서를 하였고, 그 말씀 그대로 한다면 그 말씀과 같은 일하고, 그 말씀과 같은 일하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끌은 자가 되어서 같은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100%이 세상 누구랑도 비교 못해요. 그런 사람은 말씀과 비교해야 돼요. 왜? 말씀과 같은 일하니까. 그래서 스가랴 서신 12장은 연약한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되게 하고, 다윗처럼 된 여러분들한테는 그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고,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에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내어준 자신을 통해서 자신으로 일어난 자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하나님처럼 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은 다윗을 표현하고 있고, 다윗을 표현한 그 표현이 모든 영혼이 받을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래서 다윗처럼 된 자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윗을 통해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고, 다윗의 몸의 소생은
바로 그 은혜를 받아 다리 위에 앉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은혜를 내어주고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기에 너희는 다윗의 미쁘신 은사를 사모하라 해요. 다윗처럼 되게 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거울을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창조자이신 태초이신 주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신을 볼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의해서 시작된 자신을 보지만 그 말씀이 홀로행한 모습이 아닌 걸 여러분 자신이 거울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창조 그분이 홀로 창조했고 홀로 행했고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했는데 내 모습은 홀로 행하신 그분의 모습에 따라서 끝마쳐진 모습이 아니라 홀로 행하신 내 주는 내가 보지 못하고 내 몸에서 내 주가 아닌 다른 것만 보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제어를 보는 거예요. 이 제어를 본 자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사 자신의 영혼이 그 말씀에 의해서 마칠 수 있는 그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끝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자는 그 말씀을 구하게 되죠. 그 말씀을 구한 자는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영접한 자는 그 말씀 안에 구하고 그 말씀 안에 구한 자는 그 말씀으로 자신을 맞출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자신 안에 구하여 자신 속에서 역사하게 하셔서 바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끝마치고자 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그의 영이 너희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표현을 씁니다.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그들은 지키게 될 것이다. 너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바로 이 교훈을 지키는 자가 될 거래요. 그리고 저희 후손도 영원히 네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진리의 증거를 증거하며 그 진리의 증거를 지키고자 하는 그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처소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게 할 말씀은 하나님의 처소인 하나님의 장막인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밭인 본체더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는 오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처를 삼으시려는 역사예요. 영원히 구하고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니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그 진리로 우리 영혼이 끝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끝마친 그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도 13절, 14절 내용을 살펴보시면 주님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자신의 거할 거처로 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할 때는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한테 거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일을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히 내주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처 삼으시고 영원히 쉬는 곳이고 안식한 곳이에요. 그분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 되도록.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네 몸이 성전인 줄 모르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기 위한 성전인 줄 모르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영원히 내주하시고 거할 장소가 되도록 너희가 네 몸을 단정케 하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네 몸의 성전인 줄 모르고 어떻게 주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다른 주들이, 다른 악들이, 다른 죄성들이 네 몸에 내주할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너는 네 몸을 단정치 못하고 더럽히는 몸이 되었느냐?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몸된 성도인 줄 알지 못하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원히 내주할 수 있는 초소가 되게 하기 위한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성전 되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께서는 네 몸을 예수와 함께 같은 형사로 화기하여 주님이 영원히 내주할 수 있는 몸이 되도록 날마다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증거하여 그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게 하려고 복음을 전파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결국은 주님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자신의 거처로 삼고자 하나님은 역사하신대요. 주님 자신이 거할 곳으로 역사하려면 본체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소소인 본체신 예수님과 같은 형사로 화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히 내주할 수 있는 건 독생자 예수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내주하려면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처소가 되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장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줍니다. 창세기 1장처럼 자신처럼 되도록 그 말씀은 여러분한테 자신을 내어줬고 자신을 내어준 그것을 보니 이는 자신처럼 되게 할 하늘로부터 오는 물과 피와 성령이라. 물과 피는 그 말씀이고 말씀은 물이고 그 말씀은 피 흘리기까지 충성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피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를 증거하러 오셨고 이 셋은 하나인 것입니다. 영광!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영원히 거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돼야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내고 그 말씀을 보낸 그 말씀은 그 존재를 자신처럼 되게 합니다. 자신처럼 되게 하는 말씀이 와서 자신처럼 되게 한 말씀대로 된 영혼을 보니 그 말씀이 말하기를 나와 같이 되었구나. 나를 내어준 영혼아. 아멘.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추에서 하와를 만들고 나서 하와를 주님이 데려다가 아담 앞에 세우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그 말씀입니다. 받으냐 받을 치우다. 아멘. 예수를 줘. 이것이 바로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었고 그 뜻을 이룬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첫 모습만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장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주님이 거할 수 없는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졌고요. 그 말씀은 그 죄를 짊어졌어요. 그리고도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 내주할 수 있는 그 처소, 그 장막, 그 집을 예수님이 지은 거예요. 빛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죄악의 세계에도 흑암의 세계에도 죽음의 세계에서도 끔찍함의 세계에서도 하나님만 내주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는 그 창조를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이제 항상 주님의 영혼이 거할 곳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완성한 겁니다. 그 완성을 예수님이 이루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죄악의 몸을 입고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세상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도 내가 하나님의 초소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로 내가 이 성에 식료품을 내어줄 거래요. 내가 거할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줄 것이다. 나처럼 되게 할 모든 재료에 풍족히 복을 주고 바로 너를 내 생명 가운데 살게 할 내 양식으로 그 가난한 자의 영혼을 만족케 하리로다. 아멘.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는 건 뭐야? 10년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그 양식을 내어준다. 여러분 귀로 듣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생명 가운데 살게 할 여러분의 성의 식료품이고요. 어느 서실 들어가던 창세기 어디, 레위기 어디, 신명기 어딜 들어가던 그 말씀대로 되게 할 그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부어줄 것이니라.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에게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만족해 할 것이다. 날마다 그들은 생명 양식을 먹게 되고 생명 양식을 먹게 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로 인해 기뻐하고 나로 인해 즐거워하고 나로 인해 만족해하는 영혼들이라. 그리고 내가 그 제사장에게 그 복음을 전한 제사장들에게 총들에게 구원을 입히리라. 그 생명으로 구원고자 하는 그 생명을 따라 살게 할 그 구원으로 그들을 입히니 썩음 보지 않도록 음배 버림보지 않도록 죽음 보지 않도록 되게 할 구원으로 내가 그 종들을 입히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는 것은 이 영혼을 다윗처럼 되게 합니다. 다윗처럼 되게 하려면 다윗의 영이 필요하죠. 주님은 그 다윗의 영을 내어준 그 다윗의 영과 우리 영을 한 영 되게 해요. 그러면 다윗처럼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합니다. 이 뿔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안에 서서 행할 수 있는 은사와 그 은혜가 그 안에서 충만히 일어나게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사와 은혜가 충만히 나게 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해서 그 은혜를 받는 자를 위해서 등을 예비했다.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있죠. 근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 등은 예수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전진해야 될 길의 등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 등을 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등을 킬 기름을. 그런데 다섯 처녀는 지혜로워서 등을 킬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들이 바로 기름 붓는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여 그 말씀을 준비하여 예수 안에 거하여 그 예수로 인하여 행할 수 있도록 그 등을 킬 수 있는 그 기름을, 그 말씀을 예비한 자들이, 그 등을 킬 수 있는 건 말씀뿐입니다. 세상의 돈, 명예, 권세, 이 땅의 뛰어남, 여러분 자신의 뛰어남, 여러분이 남들보다 낫다는 그 모든 것, 재능, 다자다는 그 모든 것들 중에 단 하나도 그 등을 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등을 킬 수 있는 건 기름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뿐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뭐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요. 밤낮 쉬지 않고 땀 흘리며 수고하며 피 흘리며 모든 고생을 하며 그 자리에서 앉기까지 많은 노력 속에서 다재다능한 소리를 들어가며 영광을 취하며 명예로운 자리에 앉았지만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오면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려버리고 자신의 죄성만 잔뜩 드러날 겁니다. 이게 바로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에 주철박아 자신의 영혼을 세운다 그랬어요. 물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바로 그 말씀을 준비한 자예요. 아멘. 그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그 말씀에 자신의 영혼을 세워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그 말씀을 쫓고, 그 말씀을 쫓기 위해서 그 말씀에 믿음 보이고, 그 말씀에 믿음 보인 자는 그 말씀에 믿음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과 같은 일하는 자가 바로 그 반석, 그 말씀 위에 자신의 영혼을 세우는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으로 세워져지는 영혼은 바로 그 등에 불을 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명대로, 네가 이 명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살면 네가 누구와 같은 줄 알리라 그랬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시편자는 알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등을 예비했대요. 세상에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나올 거래요.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으면 뭐예요? 킬 등이 없는데 주님은 그 영혼들에게 그 등을 예비했대요. 예수. 이렇게 시편은 과거가 아닙니다. 계시록과 똑같은 장래예요. 그리고 이 시편 고백하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이 이들처럼 고백하고 이들처럼 구하고 이들처럼 사모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오늘날이란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보세요. 이렇게 몇 장만 읽어도 벌써 시편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의 장래에 대한 예언이고, 이 장래에 대한 예언이 여러분 땅에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오늘날이 됩니다. 이것은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먼 훗날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기 전 이 창조자를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청년의 때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왜? 이 은혜를 구하여 그를 경외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시편 132편은 다음 절로 이것을 마치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를 입히고, 전자의 말씀이 뭐였죠?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내가 영원히 거할 그 장소에 다윗의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위해서 등을 예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다윗의 뿔을 나게 하시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등을 예비해 뒀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는 그 자리에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힐 것이다. 하지만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 속에서 거듭나오자, 이 은혜 속에서 행하고자 하는 영혼들에게는 멸류관이 있을 거래요. 저에게는 멸류관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이 그 영혼 속에서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럽니다. 하리라 하셨도다는 반드시 그렇게 그 영혼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 은혜를 영접하지 않는, 이 은혜를 바라지 않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저는 영적으로 거듭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영혼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그는 계집종의 자식이에요. 육체를 따라 믿음 생활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영혼은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아 거듭난 영혼이고요. 거듭난 영적인 백성을, 내적인 백성을 육체를 따라 행한 계집종의 자식이 핍박하더라. 그들이 바로 수치를 입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를 입히고 저에게는 멸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영적인 분이고 바로 내적인 분이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계집종의 자식들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함으로 아브라함이 함께 위협을 이길 수가 없다면서 쫓아낸 것처럼 예수님한테 그들은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에 따라 자신을 의롭게 신앙생활한 계집종의 자식들이에요. 그 자식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보세요. 그들은 영적인 은혜에 순종하지 않고 영적인 은혜에 오히려 해방을 하고 그 은혜에 따라 구원받은 자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행위는
바로 이 진리의 원수죠. 그리고 그들은 그 진리의 원수가 되므로 그 원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모의하는 비굴한 추악한 존재의 모습으로서 그 수치를 인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권의 왕자의 보좌에 좌정할 가장 큰 왕의 멸관을 쓰는 예수님이 되었어요. 이 시편은 바로 그 은혜를 먼저 미리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18절 내용의 원수가 누군지를 이미 알려주려고 이것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원수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전하고 있고 그 주님을 전함으로 저들로 구원받게 하나, 구원받게 할 이름을 전해놓고 그들을 죽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되도록, 제 가운데 살도록 대기한 주의 종들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개종의 자식들이요, 바로 이 진리의 원수가 되는 자리요, 복음을 해방하는 자요, 복음을 무너뜨린 자입니다. 자신의 아직과 고집을 똘똘 쳐서 자기 유익만 위해서 시기주천하고 욕심만 낼 수 아는 자들이지, 진실로 그들은 주님의 종이 아니라 계집종의 자식일 뿐이요, 위협을 잊지 못할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날에 쫓겨남을 당할 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일에 해방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일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위협을 이을 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나잖아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 되기보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고자 영광의 왕자에 좌정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출생할 왕들의 왕이 됩니다. 영광! 이 18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은혜 받을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 받는 사람들은 개종의 자신한테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것을 알도록 설명한 겁니다. 이 은혜 받고 나면 핍박받을 거예요. 조롱받고 이상히 여김받고 조롱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자신한테 수치처럼 느낄 겁니다. 그건 수치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이게 영적인 백성이, 내적인 백성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겪었던 모습이에요. 무슨 자존심 상하잖아요. 같이 형도처럼 믿고 신앙하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들이 조롱받으면 내가 그냥 저런 데서 내가 참고 견뎌야 되니까 내가 조롱받고 비웃음 받는데 난 진짜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잖아요. 내가 수치를 당한 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이 진리를 따름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겪는 수치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영광이고, 여러분들한테 행하는 그들의 행위를 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리에게 행했던 모습이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수치스럽게 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이긴 것처럼 표현하지만 그들은 수치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한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수치받는 너희들은 그 수치가 아니라 그들이 바로 너를 수치스럽게 하는 수치의 옷을 입는 거고, 너희의 수치스러움은 생명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그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수치니 이는 너의 영광이요, 이것은 이 은혜를 믿고 행하는 네 생명의 멸관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은혜니라. 받은 자 받을 치하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를 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받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은혜에 감사와 찬미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생명을 해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영원하게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